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사신 기한자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이 모든 삶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드리는 교동문 92번으로 성찬교동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봉독을 하고 여러분은 교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예물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으에 잠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찬송을 짜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 앉아서 찬송가 2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혼적인 것이 감사하고 강단한 은혜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하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는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게서 필요한 것들 주여 알려주시고 서울의 주 성장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덕분을 주시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하시고 이 땅을 내가 주님 당신 땅을 만나주시고 착하고 주님을 참으로 신고하는 내 신고 내 마음을 응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우리의 무지가 주님의 지혜로, 우리의
빈곤이 주님의 부름으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안에서의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반주의 영광을 인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의 영광을 인자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마음 방송실에서는 귀한 손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예배를 위해 쓰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육신을 약하고 각가지 위하여 의자를 오지 못한 자들 옆으로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살아오신 진보를 도와여 주셔서 예배 찬양 모든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7월 한 달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나누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뜻을 정한 인생이라고 하는 뜻을 정한 인생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뜻을 정한 신앙인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다른 시리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의 노약을 다니엘과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원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요소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荒파를 70년 만에 고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공소했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주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는 일들을 크시고 주도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해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보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실은 조금 이렇게 한 줄 더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좀 지루할 것 같아서 한 줄을 따져서 이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것이고 그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오늘 예배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을 것이고 여러분의 발걸음과 걸음이 주 안에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바로 8장에서는 6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니엘과 등장하는 그러한 어떤 배경을 통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했던 다니엘의 어떤 기도의 자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뜻을 정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구나라는 걸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아주 신앙인 그러니까 뜻을 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지금 다니엘과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했어요. 얘기를 보면 다니엘의 나이가 81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81세이기 때문에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거의 이제는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뜻을 정한 다니엘이 제가 그걸 앞두고서 계속 뜻을 정한 다니엘. 아유, 참 사람들은 영상이 나가길 기다렸을 텐데.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있어서 81세라는 나이는 굉장히 좀 힘든 나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궁금할 때 왜 바벨론으로 돌아오는데 왜 다니엘이 왜 그 자리에 안 꼈을까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궁금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이미 이제 와서 별로 힘을 쓸 수 없는, 그리고 사실 다니엘이 그 바벨론과 그리고 이 갈대아 나라, 즉 메대와 바사의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뒤에서 포로들이 뒤에서 유대 사람들이 중용되는 일에 아마 다니엘은 많은 암묵적인 지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어려운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같이 합독할까요? 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랬어요. 뭘 했어요? 책을 통해. 이 책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책을 통해서, 이 책은 뭐예요?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서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연구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제 가까이 왔구나. 여기서 깨달았다는 건 완전히, 우리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는 순간, 우리에게 흐르는 그 시간이 어느 순간인가 의미를 갖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이제 내가 포로 잡혀온 지도 이제 벌써 지금 거의 이제 70년이 다 돼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바로 몇 년 전에 이 사실을 안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의 경영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곧 고레스라는, 이미 다니엘은 지금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사실은 고레스의 지방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이 나라의, 메대와 바사의 나라의 전체 주인은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포로돼서 돌아갈 거야 라는 걸 안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 중에는 4가지 부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믿는 신이 도와주겠지 하는 이런 불신자들의 얘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를 믿긴 하는데 다니엘처럼 나이가 많이 먹었거나, 나는 이제 이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내 터전이 여기가 돼버렸어요. 제2의 고향이 아니라 고향이 돼버렸어. 거기서 애도 낳고 장가도 보내고 손자도 보고 이제 기업들이 거기서 자리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귀환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남의 얘기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긴 믿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와 상관이 없어. 왜? 나는 안 떠날 거니까. 나는 여기 있어야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거 하면,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그래?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통일이 되네? 이제 우리가 돌아가네? 나라를 세워야지? 그럼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도자를 세워야지? 조각을 해야지? 이런 일들. 흔히 말해서 관료들을 뽑고 사람들을 조직하고 이런 일들에
분주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남들보다 빨리 알았으니까. 그리고 야, 우리 건국위원회를 만들자.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이 뭐냐면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뜻을 정한 사람. 다니엘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셨을까? 우리는 있잖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겐 각자의 그 달란트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같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볼 때 완벽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볼 때, 아, 내 그래도 신앙 괜찮아. 우리 집안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수준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뤄갈 때 각양의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 각양의 사람들의 은사가 각자 다 다르다는 얘기도 돼요. 그것이 모자이크라는 어쩌한 한 점 한 점들이 모여서 뭘 만드느냐면 교회를 만들어내고 그 교회는 누구를 나타내냐면 예수님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아니 내 스스로 보기에도 믿음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절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통일이 되매 이제 돌아가서 귀환해서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정말 네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네가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하지만 저는 좀 저에게도 은사가 있어요. 저는 무슨 은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쓰레기를 잘 봐요. 제가 그 쓰레기를 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쓰레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왜 저렇게 잘 보일까? 내가 그걸 안 줬으면 안 줬어요. 아무도 안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쓰레기를 볼 때마다 저는 제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줬으면 안 줬으니까. 내가 안 줬으면 그대로 있으니까. 그게 제 달란트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달란트들이 각자 한 가지씩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면 안 돼요. 다니엘이 안 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품을 수 있는 나는 물론이요 나와 함께 가야 될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는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여기서 보니까 3절이요. 같이 볼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어요. 내가 금식했어요. 왜?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쁘면 바쁘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두 번째 있잖아. 그래도 뭔가 참 긴가민감하다 싶으면은 금식을 하시고 기도를 하세요. 이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서 내가 나의 모든 소욕을 끌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즘 날씨 더운데 너무 힘들게 너무 무리해서 금식하지는 마세요.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저는 금식을 전혀 못하는데 하시는 분은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금식을 소원을 주시고 금식 가운데 능력을 주실 때는 어떠냐면 밥을 안 먹어도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 금식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사람은 참 묘해요. 멀쩡하다가도 내가 금식해야지 그 마음 먹는 순간부터 왜 이렇게 뭐가 먹고 싶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금식하려고 마음 순간부터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힘에 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금식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뭐냐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그 약 65년의 세월을 오직 뜻을 정하고 일념으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죄가 있은가 싶지만은 여기서 다니엘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역시도 그 우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예요.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늘 언제나 우리는 두 손이 있어요. 한 손이 있으면 또 한 손은 누군가를 잡아줘야 될 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손의 의미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많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그러한 의무와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뭘 잘못했어요? 다니엘이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니에요. 그 조상들이 잘못했고 왕이 잘못했고 백성들이 잘못했고 고관들이 잘못했어요. 어쩌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자기가 할 수 없는 모든 일, 이 부조리를 보면서 속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더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바벨론의 왕궁으로 그가 택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특권 중에 특권이죠. 무슨 특권이냐?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특권과 또 직업이 완전히 보장된 아주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안 먹겠다라는 걸 통해서 채소를 먹고 물을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온 지금 81세가 되었을 나이까지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뭐가 회개할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여기에 우리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나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도.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남까지. 여러분 그런 생각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가족을 이루고 뭔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서 교회가 이룬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나에게 내 신앙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말씀하신 여러분 중에 내 주위에 내 남편이 내 주위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게 내 마음에 굉장히 걸려요.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겐 엄청난 축복의 이유가 된다라고 알아야 돼요. 저 인간은 내가 그렇게 기도한데도 저거 예수 안 믿네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주 안에서 그 사람 아니면 기도하지 않을 그러한 죄가 내 안에 그런 악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성령교회를 다ним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교회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세우시면서 저로 하여금 늘 언제나 어쩔 때는 정말 버거울 때가 있어요. 정말 이 버거움을 주님 어떻게 이제 좀 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제가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그런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 그렇게 쉬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의 이유예요.
그것을 갖다 여러분이 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게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쩌면 여러분 제가 요즘 이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한 중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잘 동행해서 같이 가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돼서 살아갈까를 배우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있잖아요. 참 재밌어요. 우리는 좀 배부르고 있잖아요. 먹을만하고 살만하면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여기서 보면 정말 다니엘에게 제가 뜻을 정한 인생으로서 다니엘의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보면 그는 첫째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그 2절에 나온 것처럼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사실 지금 이때가 어떤 때예요? 정권이 바뀔 때예요. 새로운 제도가 막 쓰고 지금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야? 총리 대신이란 말이에요. 아주 바쁜 사람이야.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에요. 나라가 왕이 바뀌었으니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바쁜 중에서도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뜻을 정한 인생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너 있잖아요. 뭘 읽지 않으면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난다는 것처럼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중함, 그 달콤함, 그 세밀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쁜 중에도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뜻을 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가까이서 바쁠수록. 존 메가더 목사님이 요즘 이제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런 진단을 했어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가? 미안하지만 그분이 이런 충고를 했어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아니 우리가 생각해보면 기독교 방송 많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매달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한국교회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충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많은 건 다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66권 지식으로 다 알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말씀이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이 장식이 돼버린 거예요. 장식. 제자 훈련이 장식이 돼버렸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그분이 그런 얘기로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된다. 깊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고 하더라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좀 깊이, 말씀의 맛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저희 누님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 정도, 지금 1년 반 정도 되셨는데, 저희 누님이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내가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하루에 몇십 번씩 외우신대. 왜냐면, 눈도 나쁘시고, 몸도 약하니까, 성경을 다 읽지를 못해요. 이렇게 보면, 돋보기 갖고 이렇게 보는데,
돋보기 갖고 성경 보는 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눈이 좋아서 잘 보이고 그러지만 돋보기 갖고 보려면 있잖아요. 이 글이 이 선이 이 행이 이 행 갖고 이 말씀이 말씀 갖고 헷갈려요 아주. 여러분 나이가 먹기 전에 성경들 많이 보세요. 나중에는 정말 못 보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하세요. 하루에 한 장 정도나 읽을까 하시는 것 같던데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그런데 말이야 한 목사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사도신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두 가지는 무조건 외우시라고 제가 복사를 해다 줬는데 사도신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아신 거예요. 읽다 보니까 외우다 보니까 아신 거예요. 그래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만일에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알아서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된다면 별로 덕이 되지 못해요. 너무 알기보다는 하나를 알더라도요 바르게 알으세요. 깊이 알으세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 마음에 정말 그 참을 수 없는 두려움, 참을 수 없는 갈급함, 참을 수 없는 그러한 표현이 그런 여러분의 그 삶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서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다니엘은 있잖아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뜻을 정한 인생은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이 맥스웰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분이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칼이 있잖아 칼. 저는 사실 요리를 참 제가 좋아하고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칼이 잘 드는 칼이 위험할까요? 잘 안 드는 칼이 위험할까요? 우리가 조리를 하다 보면요 재료를 쓰다 보면 제일 위험한 칼이 어떤 칼인 거 아니? 뭐 다 아시는데 잘 안 드는 칼이에요. 안 드는데 억지로 자르다가 잘못해갖고 삐끗해갖고 손은 또 왜 이렇게 잘 배? 그리고 뭐 자르고 막 이렇게 상처나게 하는 건 잘하는 것처럼 칼이 있잖아요. 날카로우면 조심을 해서 절대 상처가 안 나는데 칼이 무뎌졌을 때 즉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이 무뎌졌을 때 그 말씀을 날카롭게 하는 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뜻을 정했죠? 아무 말도 안 하네. 뜻을 정하셨어요? 자, 제가 첫 번째 얘기했죠. 뭐 하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되려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깨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야 돼요. 예리한 칼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에 숨어있는 악한 것들을 도려내는 그러한 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비록 어쩔 때 보면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참 막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막 너무 속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돌아오는 걸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고 이 생명을 얻는 걸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목사님 전 볼 면목이 없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뻔뻔해지시기 바랍니다. 뻔뻔해도요. 우리 이제 뭐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제가 삼형제 중에서 보면서 아이들이 뻔뻔해도 있잖아요. 자주 오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얼굴을 보는 애들이 좋아. 지가 생각할 때
엄마 아빠한테 내가 볼 면목 없으니까 멀리 떨어지면 그게 정말 부모가 좋아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뻔뻔하게 나타나서 엄마 나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그러면 제 마음에 그나마 위로가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있잖아요. 여러분을 복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비록 여러분이 생각해도 정말 부끄럽고 나 정말 창피하다 싶을 정도로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일단 나오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고백하세요.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70년의 세월 왜 그들이 고통당한지 다니엘은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우상 숭배했고 내 멋대로 내 삶대로 살아온 결과가 70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세월이었다는 걸 알아요. 정말 하나님 볼 면목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뜻을 정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첫 번째, 무엇에 가까이 하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두 번째, 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에 깨어 있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세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마귀가 참소를 해도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한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뜻을 정한 인생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은 이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을 뜻을 정한 인생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려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나의 아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나가요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마음과 불평을 멈추고 주 앞에 서성합니다. 나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말할 수 없는 참으로 죄의 약함 부서져 가는데 내 삶을, 내 몸을, 나를 보면서 너무 슬퍼서 어찌할 줄 모르고, 너무 절망스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나를 보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가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찢기신 몸, 그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응답하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오염된 내 생각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에 맞는 사람과 민족이 되게 하여 그가 엎드려 기도했듯이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문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여정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피곤하고 지친 자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짓과 같은 수임을 공급하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 귀한 당신의 손길로 이 시간에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손을 내밀고 내 손을 잡아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마음을 잡아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를 변화시켜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되고 존재케 하리라.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주님, 귀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말씀을 깨닫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여 저 십자가에 오르셨고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몸찢으셨나이다. 사랑하여 나에게 피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피를 마시라 하시고 그 몸을 먹으라 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이 7월의 첫 성찬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를 그간에 주님 앞에서 멀리하게 했던 악한 어둠의 죄악으로부터 그 죄악의 유혹을 깨우치고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죄악,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불의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229장.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영원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질병에 원수하게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가 사라질 자가 주님 오염된 피가 새 피로 바뀌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병든 육신이 육체가 새 살로 아버지 대치되는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병마 이 가난의 저주는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감당케 하신다 했사오니 감당케 하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내신다 했으니 피할 길을 내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염려하기보다는 기도와 간구로 나가길 원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하고
주님의 십자가 뒤고 따르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눈물과 땀과 헌신을 모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열애하라 구별해 드립니다. 그들의 기업을 주님 기업 삼으시고 우리의 포도원은 악한 어둠에 작은 여우가 틈못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마늘 먹이는 기업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일어난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의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특별작정의 손길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나아가 손미로 손길로 손는 손길마다 양식이 떠요 기름이 떠지 않는 애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몽골과 네팔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복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그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연약하나 후일 이 예물이 주님 증거되어 그들이 주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그의 헌신과 너의 눈물과 너의 땀을 보았다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칭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하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우탕 운행 역사 능력 주심의 은혜가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특별히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결단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